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표적 구할 때 질문에 대한, 구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가 바로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밝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할 때 이것이 순수하게 메시아임을 보여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시험이었잖아요. 자, 이것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이 책망은요, 그들이 무식하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제가 옛날에 개를 키우지 않을 때는요, 날씨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 보고 해가 지나 보다. 밤에 나가면 노을이 지네. 아침에 되면 덥다. 그냥 이렇게만 지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개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날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서도 중간에 구름이 끼면 지금 비가 오려나? 비가 좀 있으면 올 것 같은데? 우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오나 안 오나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우리 개가 집에서는 쉬를 안 하고 밖에서만 하는데 비가 오면 애가 또 물에 젖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밖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시간도 넘게, 한 20시간도 넘게 참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참으면서 가끔 힘들면은 문에 가서 이렇게 문을 긁어요. 그래서 그래, 너 할 마음이 있구나, 그래 나가자 해서 데리고 나가면 또 비가 오면은 발이 젖는 게 싫으니까 문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도저도 못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애가 비가 언제쯤 오니까 그 전에 밖에 데리고 가서 쉬를 먼저 시켜야겠다,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날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날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 자체, 하늘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날씨에 관심이 있고 지대한 그 관심이 주목이 쏠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는요, 지대한 관찰과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이 밝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날씨에 관심이 있으면 하늘만 봐도 내일은 어떻구나라를 깨닫는 것이 사람인데, 말씀을 생활 가운데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기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만 노력하고 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시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16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밝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의 삶 속에 누구보다도 말씀과 함께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요, 말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것, 즉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욕심에만, 그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아차 싶은 게 뭐예요? 어차피 제자들은 돈도 없지만 근데 돈도 없는데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길을 떠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1절에서 4절 앞에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얘기를, 그들과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그리고서는 길을 가시다가 그들의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들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까 봐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그 빵이나 떡을 풍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풍미를 돋궈주고 그게 확 부풀게 해가지고 맛이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즉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리고 삶에 돌아가게 되는 원동력 핵심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러한 삶을 주의해라, 그런 삶을 본받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툭 한마디 던지십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욕심대로 살면 안 되겠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할 줄 아셨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7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마침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뭐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마침 떡을 안 가져왔네. 야, 우리 점심 어떡하지? 곧 식사 때가 돼가는데 우리 밥을 어떻게 할까? 서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12절에 보시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제자들은요, 그 마음에 욕심과 이기심은 없지만 현재 그들의 상태는 어때요? 현실의 문제에 심각하게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지금 그 문제에만 네가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떡 5개 5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느냐? 또 얼마나 남겼느냐? 현실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에게서 현실의 문제는요, 바로 지금 닥친 고통과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도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닌 문제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매몰되어 있어서 주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메시아 구하는 것을 등한시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삶의 직시한 문제에 매몰돼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이기심에 나의 이득만을 쫓거나 혹은 내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원리가 바로 뭡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도 바라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기 직전에, 문제를 만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찾고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구할 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메시아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 대신 무엇을 더 찾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이득과 욕심을 채우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내 문제에 매몰되어 나의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고 내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구할 것이고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주의 은혜를, 주의 구원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